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온전히 주님께 뭔가 마음을 내드리며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세기 1장 31절 말씀이죠. 오늘 온라인으로 또 이렇게 성전으로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처음 우리를 창조하실 때 기뻐하셨습니다.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찬양하면서 우리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한다고, 처음에 우리를 보고 좋아하셨던 그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한다고 그렇게 찬양하면서 나아갑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2절 가사도 고백하겠습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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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그런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한다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우길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 나아갑시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인도자 나오셔서 다음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대표기도자 나오셔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 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성실하지 못한 것,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 지은 것 이 자리에서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또한 한 주간 어려운 일이나 근심 걱정 또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이끌어 주세요. 이제 곧 추석 명절을 맞이합니다. 여느 때와 달리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힘들지만 가족끼리의 정을 나누게 해주시고 또 오고 가는 길 지켜주세요. 말씀 전하실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목사님 가정의 평안 지켜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봉헌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성일을 허락하시고 이 시간 저희 에일 청년 예배로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늘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저희 에일 청년들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정말 어려운 환경과 여건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셔서 저희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명철을 주셔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 시간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예물을 준비해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34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317면에 있습니다. 모두 찾으신 줄 알고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부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아멘. 오늘 주님이 계획하시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예진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이 이제 내일부터 또 이미 금요일부터 시작되어졌는데요. 또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께서 또 가족을 만나시는 분은 가족과 함께, 또는 가지 못하시는 분들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을 함께, 또 주님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추석 명절에 많이 드시고 또 많이 살도 찌시고 또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맛있는 거 많이 먹을 것 같은데 또 즐거운 추석 명절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한 주간 어떠셨어요? 지난 주일을 잘 지내셨나요? 저는 저희 아이들이 이제 추석 명절 짧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예배를 또 드려야 되는 상황에서 먼저 기차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정말 갑자기 제가 보내버렸죠. 그래서 보내고 나서 저 혼자가 되어져서 정말 오랜만에 영화를 봤던 것 같아요. 혼자 가서 영화를 봤는데 보이스라는 영화를 보게 된 것 같아요. 보이스 피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영화를 보면서 거의 2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갔고, 친구들한테 이제 카톡을 하면서, 젊은 이제 신혼부부인데 그 친구들은 영화를 잘 보니까 그 친구들한테 팝콘 먹어도 되냐라고 물어봤는데 이제 잘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들도 요새 안 된다고,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어떤지 모른다고 해서 갔는데 팝콘은 역시나 안 되고, 음료를 먹는 사람은 있더라고요. 근데 음료는 먹지 않고 그냥 2시간 동안 영화를 봤는데, 아무튼 보이스라는 영화를 보고 제가 청년들한테 꼭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다 하는 이유는 뭐였냐면, 여러분들이 핸드폰으로 뭔가, 돈은 사실 지금 많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핸드폰으로 걸려오는 모든 전화는 이미 보이스피싱이 당해서 전화가 온 거예요. 핸드폰이 개인정보가 다 넘어갔기 때문에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전화 왔고요.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모든 사람에게 전화를 해도 다 그 사기꾼들한테 전화가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핸드폰으로 만약에 누군가 돈을 달라고 하거나, 부모님들께도 꼭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돈을 달라고 하거나 요청하는 사람이 있으면 본인 핸드폰 말고, 그 폰은 이미 악성 앱으로 다 피싱이 되어져 있는 핸드폰이니까요, 다른 핸드폰으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돈은 송금하지 않고 그렇게 좀 일 처리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정말 올해 처음 본 것 같아요. 영화관 가서 영화를 처음 봤는데 너무 좋았어요.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도 추석 명절에 뭐든 즐겁게 놀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을 제가 전해드렸는데요. 그 말씀을 묵상을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아까 영식 형제가 말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좋은 사람인가? 라는 묵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어떤 환경과 그 어떤 조건 속에서도, 그리고 어떤 모습 속에서도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표현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곡이고 또 개인적으로 은혜를 받은 찬양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요게벳의 노래입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 없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라고 가사가 되어져 있는데요. 이 요게벳은 누구인지 혹시 우리 청년들 아시나요? 누구? 바로 모세의 어머니이죠. 모세의 어머니가 바로 요게벳이었는데, 모세의 이야기는 사실 우리가 들어도 끝이 없을 정도로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히브리 노예 출신이었어요. 하나님 축복으로 애굽에서 히브리인의 수가 많아지자 애굽 사람들은 그 영아를 살해하라라는 명령을 내리면서 애굽 사람들에게 반항하지 않도록 그들을 노예로서의 그 존재를 각인시키기 위해서 아이를 죽이라는 명령을 하게 되었어요. 오늘 신명기 말씀을 읽었지만 창세기 40장 후반에 보면 요셉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요셉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갔던 숫자가 몇 명이었냐면 70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70명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그 요셉과 함께 애굽에 들어갔던 70명이 400년이 지나자마자 이제 출애굽할 때 사람들 몇 명인가라고 숫자 세웠던 기록이 있는데요.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하고요. 학자들은 200만 명이라고, 어린아이들까지 하면 200만 명이라고 보거든요. 70명의 사람들이 무려 400년 만에 200만으로 되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애굽에 있었던 그 이집트 문명의 중심지였던 그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을 경계하였던 거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견제하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200만 명이 들고 일어나면 애굽 사람들이 대적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애굽 사람들은 영아를 살해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는데, 그 포함 대상이었던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면 모세였던 거예요. 모세를 사실 요게벳은 성경에서 보면 낳고 나서 그 요게벳을 숨겨서, 어린아이를 숨겨서 키워요. 그런데 도저히 그 어린아이를 숨길 수 없게 되자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 하면서 모세를 나일 강가에 띄우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요게벳의 노래를 보면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을 보면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요게벳이 최선을 다한 거예요. 너의 삶의 참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 내가 너를 이렇게 강가에 띄어보내지만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서 고백하면서 나일 강에 띄었어요. 사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강물에, 우리가 한강 가면 한강 있잖아요. 한강에다가 아이를 띄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아이를 유기하는 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기한 모습을 봤을 때 요게벳은 어떤 믿음이 있었나 봐요.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정말 살려주시겠지라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이겠죠.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길 속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것은 뭐냐면 애굽 공주의 손에 발견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애굽 그 공주의 아들로서, 양아들로서 40여 년을 크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성경 출애굽기에 보면은 아이를 키우는데 유모가 필요했는데요. 그 유모를 이제 요게벳은 성경에서 이제 그 누이가 따라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 아이 모세는 결국엔 누구의 손에 키워지게 되냐면 바로 요게벳의 손에 키워지게 됩니다. 유모로서, 자신의 부모의 엄마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게벳을 통하여서 그 히브리인의 그 마음과 그리고 절대적인 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모세에게 심겨준 거예요. 그의 나이 40세가 되어졌을 때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들이 싸움이 일어났을 때 그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장면을 보고 모세가 히브리 사람 편을 들다가 살인을 하게 돼요. 그리고 모세는 도망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모세는 40세가 되어지고 나서 다시 그의 장인 이드로를 만나고 하면서
80세까지 모세는 애굽에서 떠나서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40세는 엘리트 생활을 하였고요. 나머지 80세까지 남은 40세는 40년의 생활은 도망자의 생활을 하였던 거예요. 모세는. 그런데 그런 모세에게 80세 되어지던 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고 하나님께서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너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표현을 하시면서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사용하시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아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나는 분명히 어떤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는 나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도망자의 삶이었고 여러분들은 지금 정말 청년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데 청년의 때를 살아가다 보면 나의 꿈은 무엇일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때일까? 서울에서 이 수도권에서 내가 살 집은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 속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를 내가 이 나라를 이끌 지도자로 삼겠다. 너를 내가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삼아주겠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 믿겠어요? 믿을 수가 없는 이야기겠죠. 그런데 모세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겠다, 너를 통해서 데리고 가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모세의 이야기를 보면서 아까 방금 생각해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갑자기 나타나셔서 이렇게 이야기하신다고 한다면 너를 내가 사용하겠다, 너의 길을 내가 지도하겠다, 너의 길을 내가 인도하겠다 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음성에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실 건가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나의 존재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고 나에게 사랑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에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을 하였음에도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히 나의 마음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는 모습을 바라봤을 때는 다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나의 삶에 있어서 내가 살아가는 그 문제, 삶의 문제들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 말고 또 다른 것에 의존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길 위에 서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갑자기 나타나셔서 이야기하셨듯이 진용아, 내가 너의 길, 너가 가는 그 길 위에, 내가 계획한 그 길 위에 너와 함께 서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저 이렇게 말씀을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저 역시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길이 있다고 하는데 저의 길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저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한국교회 모습을 보면 점점 교회를 다닌 사람이 줄어들고요. 그리고 나보다 더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유튜브를 통해서 너무나 많은 설교들이 메시지들이 전파되어지고 있고 그런 환경 속에서 나는 어떤 길을 가야 될까? 나는 나의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것에 대한 기도를 계속 지금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너가 목회의 길을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끌어가고 계신데 저 역시도 설교를 준비하는 저 역시도 하나님 제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사실 준비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걸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제가 하는 이유는, 그리고 이 설교를 준비한 이유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의 길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1절부터 3절입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랏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수알까지 다 보이시고. 여기는 어디냐면 느보산이에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갔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느보산이 어떤 곳이냐면요, 이쪽이 느보산, 제 오른쪽이 만약에 느보산이라고 하면요, 그 느보산 꼭대기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은 이스라엘 평지가 다 보여요. 그냥 이스라엘의 모든 것들이 다 보이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북한산에 올라가면 서울이 보이는 것처럼, 뭐 한라산에 올라가면 제주 온 시내가 보이는 것처럼 가장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너가 가야 될 길이 저기야 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갈 땅을 보여주셨는데 문제는 4절 그 이후부터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보을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앞서 이야기 드렸던 것과 같이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는 애굽 그 공주의 딸에 들어간 것도 나일 강가에서 발견되어져서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그의 삶이 시작되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발견되어졌던 모세가 40년은 엘리트 생활을 하였고 40년은 광야 생활을 하였고 도망자 생활을 하였고 나머지 40년 81세부터 120살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라고 해서 하나님의 명령 따라 살아오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120년의 그 길을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어 살아갔던 거예요. 요게벳의 노래처럼. 그런데 40년째 되던, 그러니까 120살이 되던 해, 이제는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북한산에서 이제 내려와가지고 서울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입성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이시게 만들었는데 너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벙쪘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만큼 이끌어 오셨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모세의 삶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대로 살아왔는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꿈에 그리고 그리던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진 욕을 먹으면서 백성의 지도자로 서 있었는데,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욕하는 장면이 엄청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광야 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노예 생활보다 더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낮에는 50도, 40도, 50도까지 올라가고요. 밤에는 영하 50도까지 하니까 일교차로 생각했을 때는 뭐 70도, 80도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 밖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드니까 지도자 모세에게 가서 불평불만을 하는 거예요. 그 욕을 먹으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최후의 순간에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더 신기한 사실은, 더 놀라운 사실은 좀 전에 읽어드렸던 것처럼 5절 중간에 보면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신 그 길이 있었고 나는 당연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겠다라고 했던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던 모세가 하나님께서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자 그곳에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7절부터 나머지 9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가 되었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모세가 죽을 때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느보산에서 걸어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체력이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안 된다라고 하자 모세는 그곳에서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오경을 읽는 독자들은 사실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오경이라고 하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되어져 있는 5권의 책을 이야기하는데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성취, 언약의 개념을 이야기하면서 창세기 12장부터 언약의 개념을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계속적으로 이끌어 가겠다라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약속의 성취 부분이 바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이었는데 너의 역할은 여기까지야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게벳도 사실 상상을 못했을 거예요. 요게벳은 뭐 애굽 공주의 손에 들어가는 것 자체도 상상을 못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이 분명히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다라고 오늘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 위에 서 계신가요? 여러분들은 어떤 그 길을 상상하고 걸어가고 계신가요? 나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의 삶의 종착지, 그리고 나의 그 인생이 걸어가야 될 길을 혹시 상상하면서 살아가고 계시는가요? 저는 단언컨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상을 하든지 간에 그 상상 속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길이 분명히 존재할 것이고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길은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상상 이상의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모세의 이야기처럼 여러분들이 오늘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그럼 살아가야 될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내가 걸어가는 길이 눈에 보이고 명확하고 정확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요. 저 역시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걸어갈 길, 내가 앞으로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비전을 명확하게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더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내 눈앞에 보이는 그 목표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목회를 지금도 계속 해 나가고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눈에 보이는 대로 너가 걸어갈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주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너가 걸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삶에서 120년 동안 모세는 어디까지 갈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갔고,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셨으면 모세는 멈췄고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나의 걸어갈 길이 눈앞에 보이지 않아서 답답할 때, 힘들 때, 정말 낭망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고 속상할 때도 너무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길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길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걸어갈 길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길 가운데 여러분을 세워주셨고, 그리고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등 뒤에서 여러분들을 함께 밀고 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걸음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아까 보소서 주님 찬양 부르도록 하겠는데요. 내가 걸어가는 그 길 속에서 내가 뜻한 길이 아닐지라도 주님 마음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그 길을 기억하고 그 길을 나의 마음에 다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 하나하나를 다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아갈 때, 그리고 나의 마음을 다짐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찬양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다시 처음부터 불러보겠습니다.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표현을 하셨다라고 지난주엔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계획하신 길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합해서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메시지가 있을 텐데 내가 그 메시지를 경험하지 못할 때도 그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깨닫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 이유는 나의 마음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이에요.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분명히 있는데,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그 감사가 분명히 있는데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주님 마음을 내가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마음을 내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그를 이루며 그와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했지만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나는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겉으로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너무나 낭망하고 넘어져도 아버지 하나님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말하면서 아버지 나의 삶을 되돌아보면 내가 주님을 잡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서 나의 길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를 고민하고 씨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길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라하면 가고 주님이 멈추라면 멈출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살아가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취직난으로 어쩌면 주님 취업난으로 어쩌면 주님 학업의 걱정으로 어쩌면 주님 나의 진로의 걱정으로 어쩌면 또는 나의 결혼의 문제로 앞으로 내가 살아갈 그 길의 문제로 어쩌면 고민하고 있을 청년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내가 너를 이렇게 계획하고 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셔서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와 소망을 얻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오늘도 나의 갈 길을 걱정하며 나의 길은 무엇인지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모세의 삶을 기억하면서 어떤 길이라도 하나님의 뜻하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나를 위해 계획하신 길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길에 감사하고 그 길에 이끌려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길을 계획하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감사하며 살아가길 소망하는 모든 예일 청년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쁨이 있는 예청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벌써 추석이 다가왔네요. 추석이라는 명분을 빌려서 이 시간에 목사님, 부장님, 부감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작은 선물을 드리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세 분은 잠시만 앞으로 나와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명절이니까 덕담 한마디씩 들을까요? 여기. 에일 청년 반갑습니다. 우리 에일 청년 모두 다 추석 명절을 아주 풍요로운 추석 명절이 되기를 원하고요. 더욱더 하반기에는 더욱더 청년부가 부흥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런 청년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네, 부감 먼저 하실래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선물까지 준비해서 주실 줄은 몰라서 너무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우리 청년들과 하반기에 더욱더 사랑을 나누고 다 같이 거리 두기가 되지 않고 더 가까워질 수 있는 하반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모든 삶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진실된 삶 속에서 풍성하게, 풍성한 한가위처럼 풍성하게 명절을 지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명절이라고 선물을 또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청년들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아마 기뻐하시는 그 마음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우리 부장 부관님과 함께 같이 기도하고 또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또 말씀 준비하고 또 우리 청년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더 애쓰고 힘쓸 수 있는 또 주님의 사람, 또 겸손한 사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광고도 없습니다. 풍성한 추석을 보내세요. 다음 주에 뵐게요.